오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게 하라. 의료 선교사로 중국에서 평생을 보내신 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영국의 본교회에서 의료 선교사니까 여러 가지 약도 보내야 하고 돈도 많이 보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내륙 깊숙이 오지에 있으니까 돈이 은행으로 오면은 도시로 오니까 그 산골짜기에서 은행에 돈 찾으러 가려면 이틀이 걸어서 이틀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중국인 조력자하고 함께 돈을 찾아가지고 오는데 아직 집이 멀었는데 깜깜한 저녁이 되어서 여관에 묵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도 이 산적들이 많은 때라 이 돈 가지고 여관에 잠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스러운 일 중에 하나요. 이걸 안다고 하면은 도적대가 놔둘 리가 없지요. 그리고 이 양반은 의사이기 때문에 돈을 은행에서 찾아온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터라 이걸 노리는 이 산적들이 있게 될 것이 당연한데, 이 깜깜하니까 여관에서 묵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조력자가 하는 말이, 선교사님, 이 돈 저녁에 이 도적대들이 와가지고 뺏어가면 어떻게 하지요? 이렇게 걱정을 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이 돈은 하나님이 주신 돈인데 이것 가지고 우리가 병원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이거 뺏기면 안 되지. 돈을 주시니가 하나님이시니 이 돈을 지켜주시도록 기도를 합시다 해서 그 여관에 앉아서 둘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돈이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라고 기도를 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니까 자기 몸도 성성하고 돈도 그대로 있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그랬는데 얼마 후에 병원에 유명한 그 지역의 산적 2명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 산적이 2목이 그 선교사님한테 묻는 겁니다. 당신 얼마 전에 저 은행에 가서 돈 찾아오셨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근데 그때 돈 찾으러 오면서 여관에서 묵었지요? 어떻게 아냐고. 다 아는 수가 있다고. 그런데 그 여관에 이 무장한 군인들이 27명이나 있었는데 그 무장한 군인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하도 정직하니까 거기서 잠은 잔 것은 사실인데 그 무장한 군인들은 내가 데리고 다닌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내가 당신 은행에서부터 뒤쫓아 와가지고 이 잠자는 데서 돈 뺏으려고 기다렸다가 딱 여관을 치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안전 무장한 군인들이 27명이 그 여관을 뺑뺑뺑 다 둘러싸고 있어서 돈을 못 뺏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한편으로는 믿어지기도 하지만은 아리송했어요. 자, 안식년이 됐어요. 이게 6년하고 7년째가 안식년인데, 이 안식년에 영국으로 가가지고 제일로 자기 출신 교회 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중에 그 얘기를 하나 했더니 그 자리에서 어떤 자매가 손을 딱 들었어요. 선교사님, 그날
여관에 묵을 때 27명의 그 무장한 군사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그날 저녁에 27명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를 했다고 하면서 일기장까지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소유와 산업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너희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하려면 너희도 하나님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라고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위해서 밤중에 주무시지도 않고 이렇게 일을 하신 이유는 선교사님이 모든 영광 다 버리고 중국의 그 깊숙한 오지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그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을 버리고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그날 일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7명의 그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그를 지켜준 것은 27명의 성도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참으로 인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돕는 일을 기뻐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쫙 설명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경우에 일했고 어떤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는가, 쭉 일하셨는가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에 뭐라고 하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짐을 지시는 주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마스 아도나이란 말인데,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 짐이 무슨 짐이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열매가 없는 삶을 사는 고달픈 인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형통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비유로 조금 말하자면은 이쪽을 겨우 막아놨는데 저쪽이 터지고, 저쪽을 겨우 죽기 살기로 막아놨더니 또 이쪽이 터지는 거예요. 갈수록 태산이라.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적어지는 게 아니고 점점 커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운명이려니 팔자속알이려니 그렇게 삽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주겠다고 합니다. 육신의 짐, 물리적인 짐은 힘들면 그냥 딱 어깨에서
지게를 그냥 내려놔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순간에 무거운 물리적인 짐은 끝나버려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짐은 그런 물리적인 짐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허다한 짐들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짐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이런 짐을 가지고 있지 않는 가정이 없어요. 어떤 집에는 남편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짐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가정도 있고, 어떤 집은 아내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은 자식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서 온 가족이 힘들어하는 집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없다 하더라도 또 생깁니다. 있던 것 어떻게 해결한답시고 해보는데도 또 생기고 그러는데, 이 짐은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느냐와 아무 상관없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고 없느냐와 상관없이 생겨.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문이 얼마나 좋냐 안 좋냐와 아무 상관없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계속 생깁니다. 그런데 이 짐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버려요. 지금 없던 사람도 며칠 있다 생기는 사람, 몇 달 있다 생기는 사람, 몇 년 있다 생기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지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너무 힘드니까.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아내 때문에 너무 힘들고,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고,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고, 뭐 병 때문에 너무 힘들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살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의 소유와 산업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왔다면, 짐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건 축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은 그건 큰 축복이에요. 우리 주위에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 가장이 차로 일가족을 태우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죽게 된 사건이 얼마 전에 지난달에 있었잖아요. 그 뉴스에 보니까 그 사람에게 생긴 짐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던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짐을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 문제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질병의 짐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서 의사가 포기한 상태가 되니까 가족들도 다 포기해 버리더라고. 의사가 포기를 안 해야 가족도 포기를 안 하지. 의사가 포기하면 사람들은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숙모님의 전도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그 무거운 짐이 하루아침에 싹 벗겨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62장 6절에 보세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아라 그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모두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도 모두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한 일도 기억하고 못한 일도 몽땅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려고 하면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를 입어야 찬송을 올리지. 은혜를 입어야 감사를 올리지.
은혜를 입어야 영광을 돌리죠.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도우시는 일에 쉬지 말도록 하라고 하는 이유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는 얘기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데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도록 신앙생활을 하라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도록 영적 생활을 하라 그 말이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삽으로 퍼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드리면 주님의 삽은 우리가 같이 작은 삽이 아니고 포크레인 삽이요. 그러니까 나는 삽으로 주의 일을 해드리면 주님은 삽으로 우리를 일을 해주는 게 아니고 포크레인 삽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줘. 그러면 1대1로 비교하자면 누가 이익이요? 우리가 이익이죠.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100배나 1000배나 만배나 복을 받는 지름길이고 그것이 이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하려면은 가장 기본적인 일이 뭐가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돼요. 구원자로 믿어야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도 일할 수도 없고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범사에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해야 돼. 기도로. 그리고 삶 가운데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예비해 놓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면 그때서 하나님이 허둥대둥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그 어디가 있지 그거 도와줄 거 어디서 찾으러 다니느라고 분주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은 그의 평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예비 준비해 놓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걸 주기 원하셔. 할렐루야. 좋은 걸 주기 원하셔. 좋은 걸 주기 원하셔.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겠다 그 말이요.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주겠다 그 말이요. 우리들에게 유익한 일을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게 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도 시작하고 그 시작한 일을 잘 형통한 열매를 맺도록 마무리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비밀스러운 일을 보여주겠다는 얘기가 뭐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도록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생기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결과로 응답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실 일을 먼저 해야지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 좀 고민 좀 한번 해보세요. 그냥 교회만 분주하게 다니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 가정이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냥 주일날 되면 교회만 오시지 마시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가족들이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한번 이렇게 손을 꼽아서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 가정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주님은 엄청나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축복하실까? 주님도 고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해드려 볼까 하고 고민해도 잠이 오면 다 잠자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절대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면서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위하여 주야로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몸된 전을 다닐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구경꾼으로만 다니지 마십시오. 이제 곧 예수 믿은 사람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이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집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장소요. 그렇다고 하면은 교회를 그저 나 혼자 복이나 받아야 살게 되겠다라고 하는 항상 나만을 위한 생각을 갖고 다니지 마시고 이제는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내 가정도 내 가족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한번 고민 좀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밀한 중에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무슨 큰 대담, 큰 일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자그마한 일, 사소한 일, 그것도 은밀한 중에 하세요. 남한테 뭐 소문내지 말고 조용히 은밀한 중에 하시고도 다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은밀한 중에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화요일만 되면은 5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 14분이 나오셔서 매주 전도를 하십니다. 어느 때는 16분 정도 나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도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자신도 이 전도하는 일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출근하기 때문에 직장에 참여하지 못해서 한편으로는 미안한 감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도 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야 너도 전도해라 그러더랍니다. 뭐요? 아침에 새벽에 5시에 출근할 때 그 시간에 차 안에서 전도해라 그러시랍니다. 그래서 그 우리 교회 스티커 붙어 있는 마스크 가지고 새벽에 차량 안에서 전도를 한답니다. 마스크 주니까 웬 사람이 마스크를 주나 하고 쳐다보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는 일에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나는 잠자는데, 나는 노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합니까? 백화점에 가면 돈 가지고 가야 주인이, 백화점 가게 주인이 기쁨으로 물건 주지,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도 없는데 기쁨으로 물건을 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집사님은 새벽 5시에 나가니까 우리는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야. 새벽 기도를 못 나오니까 안타까워 하시면서 금요일까지 일하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꼭 새벽 기도 나오십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고 애들 말로 표현하자면 아주 기분이 째지게 좋아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어느 수도원 원장님이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가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 제자는 외모가 제자들 중에 가장 못난 제자였고 기억력이 너무너무 좋지 않아서 무슨 일을 맡기면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장님은 똑똑하고 잘난 다른 제자들보다 이 제자를 너무너무 사랑했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우리 원장님이 우리를 편애해야 한다고 불평불만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원장님은 그 불평불만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전부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하나하나에게 새를 한 마리씩 주었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새를 죽여가지고 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제자들이 새 한 마리씩 가지고 다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죽이라고 했으니까 이리저리 다 은밀한 곳에 숨어가지고 지금 잡으려고 다 흩어져가지고 한참 있다가 다 돌아왔습니다. 다 죽여가지고 데려왔어요. 그런데 가장 못난 그 제자, 선생님이, 원장님이 제일로 특별히 사랑하는 그 제자는 새를 살려가지고 그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보고 낄낄낄낄 웃으면서 저건 바보야, 바보. 아니 원장님의 말귀도 못 알아보고 잡아 죽여서 오라고 했는데 지금 살려왔어.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어요. 원장님은 그 많은 제자들 앞에 나오라 했어요. 똑똑하게 얘기해라. 네가 왜 새를 죽여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왔느냐 물으니까 그가 하는 말이, 원장님께서 조용하고 으슥하여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잡아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이리저리 다 가봐도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이 계시고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똑똑히 쳐다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새를 잡아 죽일 수가 없어서 그저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그 많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왜 이 제자를 내가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이제야 알았느냐라고 말씀하셨답니다. 다른 제자들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이 바보같이 생각되는 이 제자는 사람은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고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나 함부로 행동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뚜벅뚜벅 남보다 더 민첩하게 잘하지는 못해도 하나씩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인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신다, 못 본다라고 생각하면 항상 내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못 되고 기쁨이 못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한다고 하면야 대박이 터지죠. 대박 나지 않겠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너희들도 쉬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겠다고 말씀했냐? 8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식물로 줄이지도 않게 하시겠고 너희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들이 마시지 않게 할 것이다. 추수한 자가 다 먹고 살도록 할 것이다. 사람이 살면서 힘든 게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수고는 내가 해놓고 그 열매를 내가 못 먹는 거예요. 이게 제일로 힘들고 불행한 일입니다. 내가 일해서 가꾸어서 추수를 했으면 내가 내 가족이 먹고 살아야 이게 행복한데, 일은 힘들게 해서 추수는 했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 버리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 이게 가장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을 하면 하나님 또한 우리가 쉬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물질이 다른데 새 나갈 구멍을 전부 차단하고 막아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소유와 산업을 위해서 쉬지 않고 늘 범사에 일하실 수 있도록, 다른 것은 쉬지 않고 하기가 어려우니 쉬지 않고 기도를 꾸준히 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